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도 믿음으로 충만한 바늘 끝이 놓일 틈이 없는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횃불 언약의 큰 재물과 관련된 성취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째로 큰 재물과 관련된 횃불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을 징치할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 보니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2절 보면은요, 백성에게 말하여를 우리가 히브리 원문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다베르나 베 오즈네 하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베르나 베 오즈네 하암. 자,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 원문에는 한글 개역성경에 나오지 않은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죠. 자, 이것은 감탄사인데 상황의 중대성을 알리는 감탄사입니다. 두 번째는 베오즈네. 자, 이것은 in the ears, 귀에라는 뜻이에요. 귀에. 그러므로 귀에,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되 이 구하라는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큰 재물과 관련된 횃불 언약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물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이 은혜를 입히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갖게 만드신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러면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도록 만드셨던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야, 그거 금반지 좋다, 나를 주라. 그래서 그 비싼 금반지를 줍니까? 그래도 은혜를 입혀주시면, 나에 대한 호감을 갖게 만드시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크고 두려운 존재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크고 두려운 존재로 보이면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고 두려운 존재로 보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심히 크게 보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 순순히 큰 재물을 내놓게 만드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 3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야, 그건 나 달라 요구하였죠. 36절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요구한 대로 다 순순히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 결과 출애굽할 때 한 지파도 약한 지파가 없이 다 부자가 되었다. 시편 105편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이 약한 자를 표준세번역에서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병든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군대 군인들처럼 보무당당하게 큰 재물을 마치 상을 받은 것처럼 받아가지고 당당히 걸어 나왔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7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받아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는 동안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한 사람도 어떤 피해를 당하여 비틀거리거나 휘청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은과 금과 온갖 귀한 폐물들을 가득 싣고 걸어 나오는 그 당당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고 보무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상과 큰 영적인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식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보무당당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금은 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금은 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순히 다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무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기양양하게 보무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